천상의 소리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찬양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예배, 귀한 일상,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 충만을 구하라. 에베소서 강의 9번째입니다. 신령한 복, 충만.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결핍이 죄죠. 죄. 영혼 몸이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죄요, 인간의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충만하지 못해서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탐욕을 부리는 추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통해서 연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치 불나방 같아요. 한치의 포를 내다보지 못하고 뻔히 죽는 줄 알면서 나도 나를 스스로 어쩌하지 못하고 욕망의 불속으로 뛰어드는, 스스로 파멸로 치닫는 너와 나,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참 불쌍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나도 나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살면 마지막은 파멸인 것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그냥 그곳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인간성 속에서도 놀랍게도 충만, 만족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 기름은 왕권이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온몸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인생의 잔이, 마음의 잔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이런 만족과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만족의 은혜, 이런 충만의 은혜는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충만이죠. 기도로 얻을 수 있는 충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을 들라고 한다면 리차드 포스터 박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그의 대표작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오래된 책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책은 아마 좀 새로운 책일 텐데요.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 보면은 안으로 향하는 기도, 성찰의 기도, 눈물의 기도, 포기의 기도, 7가지 기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찬양의 기도를 비롯해서 성례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7가지 기도. 그리고 3부에 보면 밖으로 향하는 기도, 중보기도, 일상적인 기도, 치유의 기도,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순절에 꼭 필독을, 정독을 권합니다. 언젠가 포스터 박사가 한국에 내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그의 명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한 300-400명 함께 모였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기도에 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약간 리차드 포스터가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1분 정도 침묵을 하더니 리차드 포스터 박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평생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요한일서 1장을 읽어 나가다가 문득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읽다가 영감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저는 기도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아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기도에 대한 저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 영어로 보니까 fellowship입니다. 나와 그와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이죠. 친밀함을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지요. 날마다 오랜 세월 기간 계속 쌓이는 것이 사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귐을 생각해 보십시다. 유치원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마구 때를 씁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줄 압니다. 중학생 자녀는 필요를 얘기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서로 부모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대학생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부모와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장년이 된 자녀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면서 만족해드리고 부모님이 만족하는 것을 인하여 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 기도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한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소원을 얘기합니다. 필요를 구합니다. 서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의 뜻을 묻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만족감,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7가지 기도의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때를 씁니다. 소원을 얘기합니다. 필요를 구합니다. 많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대화도 할지 모르는 우리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독백의 기도입니다. 주의 뜻을 듣고 묻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만족감,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사귐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는 옥에서 신령한 복, 충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으로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1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의 기도로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1장의 기도, 여러분 1장에 보시면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탐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세 가지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베푸심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세 가지로 확산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것,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감옥에서 여러 환난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기도의 주제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일까? 그 1장의 기도 네 가지가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3장의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늘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인가?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17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예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곧 세 가지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임재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솟구치는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솟구치는 죄성에 대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제로 존재함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여기까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요? 그들 속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적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다시 죽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옵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무엇에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것이죠. 성령님,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의 가마를 멸시치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가마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릴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세미한 가마를 짐짓 모르치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즐겨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성령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의 가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 같이 따스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두 손을 살포시 드리고 주님을 느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부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지금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속사람의 강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것은 외적인 고난이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외적인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19절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부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넓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창세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넓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오고 가는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결코 어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지옥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사랑의 놀라우신 높이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입체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하게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1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세 가지로 확산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리스도로 집중됩니다. 이 기도가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늘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건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도 그리스도요, 나중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요즘에 이 설교를 쭉 들으시더니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만 하면 내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에 관한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웬만한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다 넘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은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다 아시고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득한 충만,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 이 기도가 모든 게 다예요. 모든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I want nothing.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But only yourself. 주님 자신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논산 연무대교회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중 논산훈련소 교회입니다. 저 십자가는 세계에서는 10번째 정도 되는 십자가인데 높이가 40m입니다. 깊이가 25m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안 쓰러지는 것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우리 대한의 아들들이 3,000명이 모여서 어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어제 저는 한 200명 정도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더니요, 목이 잠기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늘 봐주시니까 봐주시는 거지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보아도 부족하고 실제로 제가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요. 그럼에도 제가 늘 붙잡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예요. 잠깐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기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기도, 그 기도를 늘 합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는 기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확인하는 기도, 그 기도를 늘 순간순간 읊조리며 합니다. 그 기도는 4가지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끼리 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끼리 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4마디가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오 키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것이 없어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저 김성년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순간순간 읊조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끼리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늘 계심을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제 실력과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3,000명 군인들 진중세례에서 말씀을 전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으시면 아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3장 20절 외울 수 있겠나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뭘 확인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늘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늘 내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설교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20세기의 최대 신학자 한 사람을 든다면 칼 바르트를 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와 있는데 20세기에 한 사람, 신학자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의 조직신학, 그래서 8,000페이지가 넘는, 어떻게 그런 책 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독일 가서 도서관에서 칼 바르트의 조직신학 딱 봤는데 8,000페이지 이렇더라고요.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건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칼 바르트의 자서전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이에요. 참 수많은 보화가 들어있는, 뭐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책이지만 그러나 참 좋은 책이에요. 칼 바르트, 하나님의 사람. 이 책의 앞부분 한 중간쯤 읽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칼 바르트의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그의 아버지 역시 목사였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의 신학자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 그 유언을 칼 바르트에게 이렇게 해주었어요. 참 놀라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들려왔어요. 마지막 숨고두면서 하셨던, 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한마디. 바르트야,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학문도 아니다, 교육도 아니다, 비판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만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바르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말씀으로 대신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비판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작동시키는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를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